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오늘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다잡았던 그런 은혜의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오늘 함께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은 그분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결핍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은 나의 목자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어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핍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다윗의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도 내게 모든 것이 다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부족함이 없다, 자족하는 마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과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언가가 채워지고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고백되는 또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선한 목자께서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중동의 광야는 굉장히 메마른 땅이고 거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풀밭을 찾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양들은 이 자신 스스로가 풀밭과 물가를 찾을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오로지 목자를 통해서만 목자의 인도를 따를 때만 물가와 풀밭으로 이동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목자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소생시키다라는 단어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되돌이키다, 회복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영혼을 소생시키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겁니다.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저쪽에 보면은 길 잃은 양이 있고 또 어디 보면은 뒤집혀서 발버둥 치고 있는 양이 있어요. 목자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찾아가서 길 잃은 양이 있으면은 이 양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뒤집혀서 발버둥 치고 있는 양이 있다면은 이 양이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다시 세워주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를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홀로 신음하고 있는 나의 신음을 흘려듣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면밀히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셔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양들에게 언제나 다시 다가가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언제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 또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늘 바라보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4절의 말씀 보면 다윗은 또 삶의 어두운 면을 또 함께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여름철에 이 고지대에서 꼴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어둡고 위험이 가득한 골짜기입니다.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목자가 미리 받은 풀밭과 물가에서 먹고 마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나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간도 있고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고난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러한 고난, 오늘 말씀에 빗대어 표현하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시간이 내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셔서 내 삶 가운데 그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더 깊은 은혜의 고지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시간과 과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인생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았고 이 깨달음의 원리로부터 나온 다윗의 고백이 오늘 말씀에 또 같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깊은 절망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다윗은 인생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이 고난의 시간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언제나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길을 지나갈 때 나를 해하려 하는 짐승들과 이리들로부터 나의 목자 되시는 그분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손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배경이 전환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잔치의 자리로 바뀌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단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복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다 진멸하신 후에 우리의 주위에 그 원수가 하나도 없을 때에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생하게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 주위에 살아있고 머물러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어떠한 공격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서 승리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권세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려 하고 환경이 우리를 압박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것도 그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한 늘 승리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 삶의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평생을 돌아보며 깨달았던 위대한 확신으로 말씀 마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따른다라는 표현을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단어가 라다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어떤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냐면은 추격하다,
뒤쫓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발견해서 집요하게 그 사냥감을 쫓아갔던 것처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평생의 나를 집요하게 추적해오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망치고 낙심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나를 추격하고 쫓아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쫓아오는 은혜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나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순간에 맞이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나에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추격하여 쫓으며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골짜기의 여정을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가운데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를 주시고 또다시 우리를 일어설 수 있도록 책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다시 일어나며 그분을 신뢰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우리를 또 함께 진실에 돌아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평생의 걸음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은혜 안에서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